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유레카 예수는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레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오늘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시라쿠사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인 아르키메데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라쿠사의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황금 왕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관이 순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은이나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자신의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욕조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욕조 밖으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고 유레카를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부력의 원리였습니다. 즉 같은 무게라도 부피가 틀리기 때문에 물이 가득 든 욕조 속에 넣으면 넘쳐 흐르는 물의 양도 다르게 됩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왕관을 만드는 데 들어간 금의 양과 실제 왕관을 물속에 넣었을 때 넘치는 물의 양을 비교해보면 왕관에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이 가득한 그릇에 돌을 넣으면 돌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한 그릇에 왕관을 넣으면 왕관의 부피만큼 물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물이 가득 찬 그릇에 물체를 넣으면 그 물체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력의 원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다가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이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큰 소리로 유레카를 외쳤다고 합니다. 유레카는 깨닫다, 발견하다, 알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친 후 고대 그리스인들은 뜻밖의 발견이나 놀라운 사실 또는 진리에 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유레카를 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레카를 외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후에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깨달은 빌립은 유레카를 외치며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친구에게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레카를 외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레카를 외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깨달은 그 진리, 그 유레카를 반드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과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에 계셨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이집트 방향으로 내려가는 요단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갈릴리 지역에서는 약 200km 정도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갈릴리 청년들이 왜 고향에서 200km나 떨어진 곳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외치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베드로와 같은 고향 친구인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과 빌립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많은 대화와 깊은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한 동네에서 자란 오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오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소 이스라엘의 미래와 민족의 운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율법책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는 말에서 만났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유레카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고한 메시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연스러운 번역은 그분을 만났다라는 번역보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다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유레카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목수였던 예수님을 만나고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은 구약성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구약성서에서 예고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현실을 아파했으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유레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유레카를 외치며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레카를 외치며 진리와 구원의 길을 깨닫는 길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유레카를 외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깨달은 유레카를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는 친구인 빌립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다나엘의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속담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헤롯 안티파스가 건설한 신도시 세포리스의 건설을 담당했던 목수와 석공 그리고 가난한 농부들이 살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며 예수님을 거부했던
나다나엘의 행동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레카를 외치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지 어느 곳에서 사는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한번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본다면 나다나엘도 유레카를 외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가졌던 편견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느 인종인지 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편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결국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친구 빌립이 와서 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빌립처럼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에게 와서 보라고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와서 보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와서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돕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출신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라는 편견을 버리고 와서 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는 거짓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간사함이 없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거짓과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야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거짓과 간사함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야곱의 간사함과 거짓을 물려받지 않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면에 어떻게 그를 아시고 이렇게 칭찬하신 것일까요?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나를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성서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라는 말은 농부들이 약탈당할 위험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해보면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농부와 같이 힘없는 자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인 빌립에게조차 이런 자신의 깊은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고 말한 친구 빌립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모습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란 고백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신비한 능력을 사모하고 추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한 능력과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한 후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상당수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신비한 능력만을 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신비주의에 빠져 참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두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있는 이런 신앙의 위험성까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속마음을 전부 꿰뚫어 보아서 놀랐느냐? 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나를 믿게 된 것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같은 어떤 신비한 능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 큰 것, 즉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왜 신앙의 본질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구약성서 이사야와 에스겔서 그리고 신현서라는 중간기 문서에도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닫혀있던 하늘의 계시가 다시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 수백 년 동안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구원의 문이 열리면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게 되었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 즉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기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큰 것,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유레카를 외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웠고 우리의 귀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했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진리의 길임을 마음에 새기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와서 보라고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이웃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세임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